여기 모인 청년들 참 엄청나게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햄버거에 그렇게 환호성을 그리고 박수를 치고, 이게 참 이제 십자가나 하나님의 은혜의 환호성과 박수치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보고 또 여기저기 달려있는 그 카메라로 기도하는 모습도 집에서 또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지요. 저 혼자 방에서 춤을 춘 적도 있고, 하나님 맞아요, 이제 이 땅은 다 끝장나버린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천한 자를 만나 주신 하나님, 이 청년들을 만나 주셔서 가던 길을 다 버리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슴 뜨겁게 그저 혼자 제 방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반드시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꼭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99세세요. 저희 어머님이 97세고, 그런데 얼마나들 똑똑한지요. 우리 어머님이 뭘 책을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확 하고 숨기더라고요. 저 나이에 그건 아닐 텐데 분명히. 그러면 막 고민을 했어요. 97세가 뭘 책을 보다가 얼른 숨길까?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그 이불을 다 쓸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꼭 봐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뭐예요? 그건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책은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책을 봐. 그래도 끝까지 어머님을 다구쳐서 뒤에 숨겨놓은, 이불 뒤에 숨겨놓은 그 이불을 들치고 봤더니 영어로 된 영어 문법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세상에 숨겨놓고 있더라고요. 왜 숨기셨냐 했더니, 이 나이에 내가 문법을 한다고 하면은 다 웃을 거 아니야. 박 목사도 나 웃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 두나 다즈가 나오면은 이게 동사의 원형을 썼던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97세에도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이 집회를 하는데요 20분만 딱 해주십시오. 20분짜리 준비하지 그럼. 그리고 20분짜리를 준비해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광진 목사가 목사님 1시간은 해주셔야 합니다. 야, 이거 뭐 짜장면 여기 한 그릇이요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나는 20분짜리를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하라고 하냐. 그래서 지금 얼른 생각이 드는 게, 늘리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얼른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성도님하고 같이 속상해서 왜 저 여자는 왜 저러는지, 저 집사는 아주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살았잖아.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마당에 낙엽들이 떨어져 구덩이를 파고 낙엽들을 다 집어넣었어. 저걸 비료로 삼으려고 어느 날 고등어를 짝으로 가지고 와 머리를 다듬고 내장 꼬리를 다 빼고, 그리고 그것들도 냄새나는 고등어도 거기다 다 낙엽과 함께 심었어. 그리고는 그것을 잘 덮어놨는데, 캘리포니아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쯤이면은 아마 비료가 됐을 거야 하고 파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 얼른 닫아버리고 또 세월이 흘러 지금쯤이면 됐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벌레들이 잔뜩 있더래요.
이제 다시는 안 파볼 거야 하고 잊어버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가만히 있어. 지금쯤 비료를 줘야 하는데 그때 거기 그를 심어놓은 기억이 있어서 파봤더니 새카만 흙이 돼 있더래요. 그 앞에는 난이, 엄청난 난이, 큰 길거리에 난이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에게도 이렇게 그 비료를 주니까 정말 한 20년 만에 난이 꽃을 피는데 동네가 그 꽃 냄새로 진동을 하더래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냄새냐 하고 거기서 다 사진을 찍고 그러더래요. 보기 싫고 짜증나고 내 인생에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있다면 묻어놔야지. 자꾸 그걸 파보고 또 파보고 하면은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끼고 그것들이 내게 해를 줘요. 오래 담아놓고 나중에 그것을 퍼서 꽃이 피지 않는 난이나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곳에 그것을 부어줬더니 꽃도 활짝 피고 열매도 그렇게 많이 열리더라. 그러니 그저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내게 충분히 영향을 주는, 나를 부쩍 자라나게 하는 그런 비료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똑똑하실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버님은 정반대예요. 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너 태도가 불량했어. 일로 와. 그리고는 전등사에 그 여행을 수학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 지팡이를 하나 사왔는데 그걸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은 넌 죽는 줄 알아.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불량해. 너 일로 나와. 거기서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버님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 아버님을 피해 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9세가 됐어요. 요즘에는 저 없으면 못 사시는데 저는 부담이 그렇게 아직도 되고 아버님한테 가려면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저기 임진영 목사하고 임 목사 나하고 같이 갈래? 예. 같이 가자. 혼자는 아직도 못 가요. 99세신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몇 개월 된 얘기인데 아버님께서 나는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아 뒹굴면서 울었어. 99살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난 내가 너무나도 잘하고 왔다고 대한민국을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나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목사,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나는 그런 목사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러고 난 여기까지 왔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어. 악한 목사들하고 내가 못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뒹굴면서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회개하신 게 뭐예요? 내가 성도들을 천국 가는 그 설교만 했어야 하는데 내가 왜 딴 설교를 했는지. 지금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면 나는 붙들고 천국 가는 설교 외에는 안 할 거야. 우리에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결국은 끌고 천국까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 그 내 책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늘 얘기를 하고 성도들을 깨워야 하는데 난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가려면은 이 못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받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붙들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때려도 바로는 듣질 않아 마지막에 장자를 죽여버리는 그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냥 유월될 수 있었잖아. 그런데 그걸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 그러면 그를 흔들어 깨워서 정말 죽는다, 통곡 소리가 날 테니까 그저 이거 바르는 게 뭐가 어렵냐? 내 양에 나 잡을 때 피 줄 테니까 가서 바르기만 해라. 나는 그런 걸 못했어. 장자를 잃은 슬픔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제야 회개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몇 가지의 예를 또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얘기도 또한 해 주시면서 난 그걸 못했어. 그러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난 교만한 목사였다고 하고. 우린 누구나 다, 우리 아버님도 곧 하나님을 만나실 거고 우리 어머님도 주님 앞에 서실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머니, 작은 것이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늘 십자가 붙들고 하여튼 이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그럼 우린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세월은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20대 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도 있었고 중반도 있었어요. 후반도 있었고. 근데 그게 엊그제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정말 그때도 힘들었어요. 저는 의사가 정말 싫었어요.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저는 의과대학을 가 슈바이처 같이 되겠다고 하여 아버지의 매를 피하고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죽어도 목사는 싫은데 어떡해요? 이건 다 가짜 같고 교인들 보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악을 쓰고 서로들 싸우는 걸 보며 저는 절대로 목사는 안 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은 다 목사의 집안인데 제가 장손이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목사의 길을 가야지 했는데 교인들의 그 싸우는 모습들, 큰 상처를 그렇게 받아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짜야 이거. 이거 없어.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니 예배도 엉터리라 밤낮 매를 맞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 길은 가짜인 길을 왜 갑니까? 죽어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여 의과대학을 갔고 의사의 훈련을 받는데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건데 저는 외우는 건 아예 빵점이거든요. 앉아서 생각하고 따지는 거는 되는데 의과대학은 100%가 다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외웠냐에 따라 그 성적이 그저 올라가고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시체실에 우리들 뭐 해부하고 뭐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가량 되는데 징그러워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미쳤지 여기를 왜 들어왔어? 그 힘든 것들이요, 전 정말 싫었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 거예요. 엊그제예요. 하나 탁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집은 부가연동 127번 종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그것도 엊그제 같아요. 힘들게 가방을 들고 그 무거운 원석 가방을 들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에는 담이 엄청나게 높은 부자, 이 밑에 쪽에는 밑에가 다 보여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우리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였어요.
힘들게 지쳐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고 돌아오는데 연탄을 찍는 그 연탄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다라이를 이고 부인은 뭘 팔러 다니는 모양이에요. 아내가 들어오니까 얼른 뒤에서 그 수건을 빼가지고 아내 얼굴을 닦아주고요. 아내는 남편의 검은 그 연탄 묻은 그걸 닦아주면서 서로 바라보며 웃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고요. 나에게 선택을, 하나님은 내게 없었고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내게 만약에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대를 쌓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난 왼쪽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택할 거야. 저 가난하지만은 서로 사랑해주는 나는 저분들을 택하여 나도 연탄을 찍을 거야 하는 생각이요. 저는 분명히 엊그제 같았거든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72세 된 할아버지가 되어서 노인네가 주책이지 청바지를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이 청바지를 입고 팔을 걷으셔야 합니다. 팔을 걷고 그래 일어나서 20분만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60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해가면서 어릴 때 이거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과연 맞나?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요. 제 평생에 이러고 설교하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그래 젊은 애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뭐는 못 입고 나오겠어요? 뭐는 다음번에 또 뭐 입고 나와? 뭐는 못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니 저 400만 원 나와가지고 뒷목을 잡았지만은 그저 한 5, 60만 원에 끝날 줄 알았더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아니 제가 한번 테이프를 딱 끊으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 주는 제가 할게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제가 할게요. 하면서 이게 계속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서로들 이렇게 나오면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박수 치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냥 박수도 치지 말고 조용하게 있다가 이 기도할 때 한번 불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작년까지도 안 그랬는데 72세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그래 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래 연탄 찍는 그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다가 뚝 끊어버리고 절로 갈 때는 목사님 잊어버렸구나. 맞아 72세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남았겠습니까? 벌써 72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제 마음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왜 내가 양들을 천국 가는 길로만 이쪽으로만 가게 하지 왜 쓸데없는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가야 하니까 몸은 말을 안 듣고 그저 생각도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너 박 목사 내게로 오너라 하면 가야 하기에 마음은 분주하기가 짝이 없고 몸은 육신은 말을 안 들으니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주님 앞에는 우리 반드시 가야 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거는요. 알면서도 준비 못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목사이면은 열심히 천국 보내는 그 일에 생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면 전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삶이 바뀌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한 굉장히 귀하고요. 어쨌든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가끔 합니다. 저는 깡패들, 노숙자들, 길거리의 아이들, 버려진 사람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얘네들하고 함께 살며 13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노숙자가 되어 저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우리는 새벽 기도를 새벽 3시서부터 난 12시까지 했습니다. 9시간을요. 열심히 애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애들도 이제 학교를 보내게 돼서 애들도 학교를 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이기 전에 자꾸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분이 싸한 기분이 있어요. 그게 왜 자꾸 이렇게 까물까물해지지?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려고 해도 또 그러고, 에이 모르겠다, 기도해버리자. 졸립나? 졸리지는 않은데. 근데 딱 제가 눈을 떴는데 어디를 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근데 저쪽에 시커먼 강물들이, 엄청나게 큰 강물들이 흐르고 있었고, 저게 왜 검을까? 강물이 왜 푸르러야 하는데 왜 검을까? 하는데 가까이 가보게 되니까 사람들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목이 없었어요. 왜 목이 없을까 하고 봤더니 목을 이렇게 푹 숙이고 가기 때문에 목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미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마음으로 의심을 갖고 물으면은 마음으로 금방 알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 옆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회색 옷을 입은 그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어요. 검은 옷은 뭐고 회색 옷은 뭐지? 그러면 검은 옷은 나를 모르는 자들, 회색 옷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고 회개하고 그 길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수도 없이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정작 만나 내 더러운 과거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이제는 잘 안 되지만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고 충격이었는지. 그렇구나, 교회 다닌다고 하여 누구나 다 천국 백성은 아니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쌈질들 하고 난리법석들을 피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 생명을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럼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며 가짜가 있다고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됐어요. 가짜라 해도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 이제는 이 죄들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고 걸어가며 넘어지면 또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또 걸어가고 넘어지면 또 붙들고 주님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 다시 죄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오래 죄 가운데 머물다가는 나오지를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앞에 여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고 여기가 결단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여기가 절대로 안 돼요. 죽어가면서 나 어떻게 해요? 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린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돼요. 서게 되는데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생의 회색지대,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젊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박사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장 우리가 딱 압축이 된 말씀이 뭘까?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걸 여러분 늘 읽으세요. 죽는 그날까지 읽으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실 것이며. 그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뭐가 가득 들었을까? 음란, 거짓, 탐욕, 분노, 열등감, 우울, 하나하나 빼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회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잘라내야 하고,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것도 그것이 죄라고 하면 잘라내야 돼요.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회개는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있으며 그저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칼같이 쳐버리고 또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말을 달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현행범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현행범으로 딱 체포된 거예요. 악하기가 짝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겠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를 동족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자 광주리에 타고 성벽을 통하여 도망을 갑니다. 악한 자라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로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들어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잘라버리세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듭니다. 같이 있던 애가 하나가 확 돌아버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애예요. 같이 기도하고 붙들고 울고, 그래 너 귀한 은혜의 종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연애하다가 이 여자애가 도망을 갔던가, 그래서 획가닥해 버렸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고, 아니 교회에, 내 생명 같은 교회,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커요. 그것은 내 생명을 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고 노숙자도 함께 자고요. 여기서 담배 피던 거예요. 술이 잔뜩 취했어요. 나가야 돼. 여긴 내 생명과 같은 곳인 걸 네가 알잖아. 나가 담배 펴. 이러지 말아요. 오늘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안 돼. 나가야 돼 임마. 놔. 또 한 번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려. 목사고 목 없이 다 죽여버려. 그래도 안 돼. 번쩍 하더라고요. 저를 코너에 몰아놓고 주먹으로 뻔집어 치듯이 20대 놈이 저를 때리는데, 마지막에는 아래를 차버리니까 전 주저앉아 쓰러졌어요. 발로 머리를 짓이기더라고요. 그럼 나가버렸어요. 걔는 나가서 범죄를 하여 이제 평택구치소로 들어갔어요. 전 생각만 하면 분하더라고요.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 내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여기까지 보호하여 줬는데, 새벽마다 울며 붙들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도 널 저주하실 거야 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유동식만 먹어요. 왜? 여기가 아파가지고, 양쪽 관자놀이가 아파가지고. 맞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아도 못 벌려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누릇누릇하고 아직도 부어 있습니다. 너는 더 악하잖아. 너는 더 나쁘잖아. 네 속에는 수도 없는 살인을 했잖아. 네 속에는 수도 없는 간음도 했잖아. 네가 용서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주님 알았어요. 찾아갈게요. 찾아가면서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싫어가지고. 그 눈을 보면은, 눈이 생각나면은 정이 딱 떨어져요. 그래도 갔어요. 관둘까 집에 갈까, 제 번호가 불려지기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방 번호가 불러졌어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방이에요. 아크릴판으로, 마이크도 없이 아크릴판 구멍 뚫어놓은 거 다 해요. 고동색의 죄수복을 입고 얘가 들어오다가 기절을 해서 저를 보더니 뒤로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 2분밖에 안 준대. 빨리 와. 여기에 귀에 대. 저는 되지도 않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도 거듭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믿기나 했겠습니까? 이걸로만 그냥 한 거죠. 마음으로 했겠어요? 이런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하여 눈을 떴더니 코에서 여기 찌 콧물과, 사람에게 저렇게 물이 많구나. 후두두두두두두두. 걔네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몰라서 그래요. 걔네들은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부모도 다 버렸어요.
집 근처도 못 오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아픔이 싹 가라앉고, 얘를 내가 오늘 돈을 못 갖고 왔으니 어떻게 하지? 들어가면 맞을 텐데, 죽도록 맞아요. 빵이라도 갖고 가고 뭐라도 갖고 가야 됩니다. 야, 미안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너 오늘 매 맞으면 어떻게?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돈 한번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 줄 테니까, 2배를 줄 테니까 너 한 번만 봐달라고 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다 풀어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갖고 있겠어요. 수도 없는 많은 고통스러운, 죽여버리고 싶은 그 미움이 있잖아요. 그 미움들을 주님은 털어내라고 하세요. 오히려 사랑하면 내가 그 일들은 내가 할 거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도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운, 그 눈동자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버리는 게 주님 앞에 눈물을 후두두둑 떨어뜨리며 콧물이 여기까지 칙 내려와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봐. 그러면 너는 살 거야. 우리는 흔히들 다들 주님 만났다고 해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면 주님 만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만난 증거가 뭘까? 오늘 이광진 목사가 저 이제 좋은 글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것이다 하고 저에게 오늘 띡 하고 보내줘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도 할 줄 알고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게, 그래 하나님 만난 믿음의 자녀야. 저는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제가 왜 뭔 죄를 졌어요? 경찰서 갈 일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나같이 악한 자가 없더라고요. 왜 저 죽여버리시죠? 저 죽여버리셨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들었던 그 얘기, 가짜란다. 그들은 가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제 인생을 확 다 버려버렸어요. 제겐 중요한 게 참 많았습니다. 부자였으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뭐 의사 그런 것이요? 내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찢어버렸어요. 값비싼 모든 것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가운이고 내가 그동안 사진 찍었던 그 과거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것 다 팔아버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 쪽방이라는데 여러분 아세요? 원룸 말고요. 쪽방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전 잘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다 버렸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목사가 돼서 만나게 됐고, 이렇게 청년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바꿔야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살까? 교회 나와 예배 한번 보면은 모든 죄가 없어지나? 깊이 만나질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나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며 내 마음속에 물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확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길로 이끌어갈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 안다면 확 저질러버리고 잘라버리고 돌이키는, 여러분에게는 젊은 그 패기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결단할 수 있는 젊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여러분을 정말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야만 합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을 심어놓은 거기에서 열매를 수도 없이 걷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젊은 날을 보내고 싶진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 나 가난해도 좋아요. 먹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다들 신학교 가면은 얼마나 성자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배울 거야.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햄버거가 1,000원인 줄 알았다가 뒷목을 잡았잖아요. 제가 가면은 신학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래 기가 막힌 믿음의 용사들, 내 간이라도 띄워주고 각막이라도 띄워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날 거야. 충격이었어. 왜냐하면 나같이 쓸데없는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불을 떼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야 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리킬까? 왜 불을 다 꺼버릴까? 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이 사람들, 교수는 맨 앞장서서 내 본이 돼주고 나는 거길 좀 따라가는, 왜 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름은 참 평안한 지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움질들을 하는지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막 멱살 붙잡고 목사님들이 나 여기 무서워서 관둬야겠다. 나 장로교회로 가야지. 할아버님에게 저 감리교 안 해요. 장로교회 가겠습니다. 했더니 장로교회도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곳이야. 어디건 마찬가지야. 어디에서건 내 신앙은 내가 갖고 나가야 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삶이 변화돼야 돼요. 저는 온통 실망투성이었어요. 그 안성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지쳐서 못 갈 정도예요. 우리는 완전히 우범지역에 있었어요. 깡패들이 범죄가 일어나는 바로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 교회 성도를 뺏어가려고 저기 개척했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안 내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딜 감히 여길 왔느냐. 그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인데요. 나는 하나님 나눠줄게요. 최선을 다하여 다 나눠볼게요. 교인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어요. 교인들 열심히 나눴어요. 코로나 바로 전에는 여기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우리 교인들만. 그 교인들 다 줬어요. 필그림 성격교회. 여기 사람들이 돌아올까 봐 문을 잠궈버렸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여기 오면 어떻게, 또 오면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남에게 내 교인 싹 1000여 명을 줘버리는 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교인 하나가 저쪽 가도 마음이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다 줘버리고 문을 닫고, 그때 한 달인가 40일인가 닫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시 섰어요. 20여 명 앉아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그렇게 해줘 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어딜 감히 우리 양을 넘봐.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개척교회로 늘 다녔어요. 10주에 한 번씩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조 감사헌금은 가만히 갖고 있으십시오. 여기다 내지 마세요. 그리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다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요, 이 목사들 월급 줄 게 없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 이제 나 끝났나 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200여 명 넘어 또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줘버리면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다 줘버리면 다시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국군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여기에 범죄한 애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사형수들은, 머리가 허연 늙은 사형수들도 있더라고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예배를 드렸더니 따로 좀 가셔야 할 곳이 있다고 해요. 거길 갔더니 거기서부터 다시 철장문을 열고 다시 검사를 하고, 또 갔더니 그 또 하나의 철장을 열고 또 들어갔어요. 아주 흉악범들이 있는 곳입니다. 엄마를 군대에 갔다가 이제 휴가를 나갔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런 아이들. 또 윤일병 사건이라고 군대에서 한 아이를 때려 죽인 걔네들도 거기 있었고, 얘네들의 걱정은 나 혹시 사형당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형 안 당하게, 사형원도 안 내리게 해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건 윤일병 사건에 적극적인 가담했던 애가, 목사님 저는 선교
파트 일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교도 다녀오고 그러다가 저는 군대 왔습니다. 군대 왔는데 여기에는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자긴 괴롭힘을 당했대요. 같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로 들어와라.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고 선교도 다녀오고 선교 파트 일도 죽으라고 하지만은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어 이쪽에 붙었다가 때리니까 같이 때리다가 그만 한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이 아이가 믿고 따르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매 맞는 거죠. 저는 매를 별로 안 맞아봤어요. 얼굴 뭐 이런데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가난한 것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저는 외아들이니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가난하고 돈이 없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커서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일주일 이상 굶는 거는 보통이었습니다. 금식과 굶는 건 또 달라요. 좀 매 맞으면 어때요? 매는 맞으면 맞을수록 느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아보니까 더 두려워요.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어때요? 내게는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흠씬 매 맞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고 발가도 베끼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제 걱정은 주님이 슬퍼하실까 봐. 그저 오다가 남의 세면으로 된 3층 계단 거기에 앉아서 제가 마음 상하면 주님이 아프실까 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괜찮잖아요. 주님 힘드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설교도 잘 못해요. 배짱도 없어요. 누구하고 싸움도 잘 못해요. 목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면 바보 같은 저를 그저 조금 요만큼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퇴하고 그럼에도 필요한 것이 제게 필요한 데가 있어 주님은 여기저기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강력한 견인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면서 늘 짓던 습관적인 죄 하나 못 끊느냐는 거예요. 오늘 돌아갔어요.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현장, 죄의 현장을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기도 현장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찬물을 가져다 뒤집어 쓴 적도 있어요. 쌓아보느라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너무 오래 머물다가 보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게 우리는 열심히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 치닫거리하는 치닫거리용은 걸레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해요. 주님을 만나고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가 살아가던 그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집 애들이 저와 함께 어린 아이들까지 뭐 어른들까지 우리 작은 집에 한 30여 명까지도 살고 막 그랬습니다.
좁기가 작기가 짝이 없는데,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도 나가고 애들까지 다 옆에 집을 하나 줘. 그 집으로 이제 다 옆으로 가면서 우리 집 밑에는 목사님이 살고 저는 위에서 이제 제가 살게 됐죠. 애들은 다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기저귀 차고요. 아직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게 기저귀를 차고 입에 온갖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다 책장 있는 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얘는 그런 욕을 배웠어요. 기저귀를 차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한 녀석은 우리 집 울타리를 다 가서 부셔버리고 뽑아버리고 어린 놈들이 별짓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 중에 이제 많이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했는데 요즘은 살맛이 나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어제도 7시에 학원이 끝나자마자 여기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제일 앞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더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흐느껴 울었대요. 우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티슈를 자꾸 주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흐느껴 우는데 이 성도님이 자기 어깨에다 대고 그저 열심히 기도를 해주더래요. 야, 그거 성령님 아니야? 아니에요. 성자는 비슷하지만 성도인데.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요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게 괴롭대요. 예전에 왜 그렇게 욕을 달고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가 짝이 없대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우니? 아들아, 내가 널 기다렸어. 그러면 그렇게 자지러지게 눈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마술 카드 마술 그게 꽂혀 있는 애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지가 2학년짜리가 바깥에 그 나무 이렇게 앉아서 쉬는 곳에서 기도회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애들을 와라. 애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하더래요. 그래도 애들은 모여 기도하고 오늘은 얘가 하고 다음 날은 얘가 하고 다음 날은 그래서 드디어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성경을 거기서 읽는데요. 애들이 조롱을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이 아이한테 조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휴대폰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휴대폰이 자기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리고 얘는 휴대폰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선생님이 아마 새로 부임을 한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이 학교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동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선생님이 너는 내 동지야 그러더래요. 그 얘기 듣는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면 이 아이가 되는구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싸우고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애들의 조롱을 참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들 하고요. 그래, 하나님 저 기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애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자기에겐 요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들 내 기도 좀 해봐. 주님이 하나님이 나 뭐라고 하시나.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가장 행복한 것은 그런 귀한 은혜 아니에요. 그래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Q&A를 하나도 안 했네요.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만은 청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나 회개했어도 간혹 죄에 넘어지고는 합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면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 이상에는, 죽지 않는 이상에는 죄에 늘 끌림을 당해요.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한 죄에 빠져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죄에 빠지는 게 너무나도, 가만히 있어도 그리로 우리는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내게 들어온 죄가 있다면은 이것을 내쫓으려면은 수도 없는 넘어지는 싸움들을 해야만 이것은 결국은 끊어지게 돼요. 그러기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비를 하며 살아가야죠. 죄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여 여러분들 고통당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예요. 10번을 넘어져요, 우리는. 그러다가 한 번을 이기고 이 죄를 이겨버리면은 마귀는 너는 끝났어. 너는 9번이나 너는 넘어졌잖아. 우리 주님은 네가 한 번을 이겼구나. 2번 이길 수 있을 거야. 3번 이기자. 믿음의 길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한 회개라는 것은 없어요. 그저 미련한 인생이기에 죄지면 또 십자가 붙들고 다음번에 한번 또 싸워볼게요. 주님, 다음번에 또 한번 싸워보고 한번 가볼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 그 피 묻은 손 붙들고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좌절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 생각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기도하다가 뭐가 문득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끔 예를 듭니다. 여기 있다가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하루도 안 돼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내려오는지요. 뭡니까? 이제 아들하고 함께 사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둘이 킬킬대고 있으면 뒤집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내 며느리를 내쳐버려라. 얼마나 좋아가지고 화내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웃는 거 보니까 벌써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저 미장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포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묻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당신들이 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 뭘 하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게 우리 주님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거라. 성경을 너 읽기 시작을 해봐. 그래, 너 저 사람하고 원수졌지? 네가 먼저 가서 풀어봐. 우리들은 맺고 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막혀. 이런 것들은요,
열심히 순종을 하면 되고, 내쳐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네가 이겼어, 그런 것들은요 생각하지도 말고 이건 마귀가 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이쁜 그 여자들, 저거 요놈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만하죠. 이거 뭐 답들도 알 텐데 그 뭐 구태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주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래 이거야. 우린 성경적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되지도 않는데 자꾸 기도하면은 그건 네 거다, 그건 네 거야, 그놈 네 거야, 내가 너 줬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도하고, 네가 사랑하고, 너 겸손 좀 해봐, 너 치마 좀 길게 입어,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주잖아 하면 얼른 내려 입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순종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전 말하면 다 알겠어요. 져주기도 하고요. 또 그저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차 세워놓고 밀어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뒤를 돌아보며 어쩐지 날라오는 것 같았네. 깡마른 할아버지가. 저는 2만 원이 꼭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2만 원을. 왜냐하면 애들 급식비가 그때 17,000원인가 얼마였습니다. 이걸 내야 돼요. 안 내면은 안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돈을 얼른 주머니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넣어드렸더니 나 돈 많대요, 염려하지 말라고 딱 주는데 보니까 왜 그런지 양철 고철을 실어서 그런지 손 가운데 상처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난 잘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손이었는지 뭐 들다가 어떻게 했는지 전 잘 몰라요. 그렇게 가슴이 뛰고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애들 이제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게 되고 그 힘든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갔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이제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화면이 할아버지를 밀어드렸던 바로 그때 그 장면이었어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다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마귀가 코로나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들었구나. 물론 온라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장에서 뭘 하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멀쩡해 사지가 멀쩡한데 멀쩡한 걸 아면서도 뒤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를 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드리는데 카톡 그러더라고요. 이게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왔어 이게. 그러는 목사가 얼른 카톡을 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맞아, 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딱 바꿔서 카톡을 보면은 광고예요.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목이 말라 또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서 물 한 컵 먹고 또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화장실이 가고 싶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노인네들은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주님과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드리다가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발도 올려놓게 되더라고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때 오면은 끄고 예 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우린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라도, 방송 놓고 앉아서라도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까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당신의 그 기도만 생각하지 목사의 기도까지 뭘 알려고 그래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내 영혼은 어떤가? 나 잘 가야 하는데 내 영혼은 어떤가? 아니 다른 뭐 영혼들을 뭐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든 뭐 하든 왜 참견이냐고. 내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지. 조 목사의 이광진 목사는 어떤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다가 보면 새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니 질문다운 질문이 하나가 나와야지. 마지막을 꽝 하고 죄를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이거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젊음은 확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확 돌아서 버리고 외롭고 힘들고 이제 나는 내 모든 재미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제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1000만 원을 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행복보다 기도하다가 주님과 함께 할 때요, 그땐 눈물밖에 안 나요.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그 순간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것을 한 번만 맛보면 세상에 사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을 노숙자 품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 골목으로 들어가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지러워서 벽을 뒤로 하고 그리고 울었어요. 근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햇볕이 있어서 안 보였어요. 그 다시 지나가던 사람인 모양이다. 울고 있는데 왜 그래? 속상했어? 하면서 누가 안아주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평생에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그렇게 애들에게 매맞고 뭐 어렵고 굶고 살던 그때예요. 버림받은 모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세상에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하면 이미 안 돼요. 딱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라는 것,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이 이걸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제발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1분이나 갔을까요? 저는 다시 제 상태로 돌아왔어요. 누가 나를 안아주고 있을까? 봤을 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노숙자였습니다. 사나운 노숙자가, 냄새나는 노숙자가 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는 노숙자 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봤어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영원히 이런 것이라면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잠깐 머물다가 대학교 때 연탄 장수를 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70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조금 지나면 그래 우리 주님 앞에 나도 또 그렇게 가야겠구나.
그때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잘라버려야지. 해야 될 거 있으면 얼른 물꼬를 다 터버려야지. 그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생명을 다해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저는 몸으로 직접 맞아가며 체험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러기에 미친 사람처럼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무덤에서 몇 대를 이어 살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신앙을 지켰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주님 앞에 걸어보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여러분들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하며 이렇게 서로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깨닫고 뛰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평강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밤에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를 버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서는 회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한번 모르고 동성을 오기로 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기도하는 목마른 믿음의 청년들에게 성령님 그 위에 머물러 주시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오늘 산 증거로 체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는 자녀들도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주신 주님, 이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불신앙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의 길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악한 죄들을 중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평생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집회가 기억에 남는 능력의 집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피 묻은 소들 안수하여 주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회개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의 상처보다 더욱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이 놀라운 밤이 되어 되시도록 회개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영혼 두 손을 높여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숨겨 놓았던 모든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미천과 시기와 실추와 온갖 미움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수와 우리의 결단을 이룰 수 없으나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늘 주께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오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모든 묶임과 결박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과 같이 솟아나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성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전과 두리번고 죄 씻기 원합니다. 주여 해고해도 되지 않았던 내 영혼 죄 씻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거룩한 보혈이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오늘 새로워지시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모욕을 쳐주시고 우리의 원수한 마음들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을과 죄로 죽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그 보혈을 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전히 깊은 절망과 또한 사단의 미혹하는 음성에 우리가 속아 너는 해도 되지 않는다, 너는 결단해도 그 믿음의 길을 너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하며 우리의 실패감과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어둠의 영을 우리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모든 어둠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깊은 절망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이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꾸만 시간을 오는 분들의 모든 어둠의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시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주께 나가는 자 구원 얻을 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앉아있던 우리의 영혼이 쓰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과 같이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희미하게 보였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시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산 소망과 산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막힌 모든 데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몸에 하나 또 하나는 수고가 하나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날 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으니 오늘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의 산 소망과 산길을 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소서. 모든 결박 모든 죄 길어진 역사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문마저 하나씩 오게 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오늘
시간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제단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병과 또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다면,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제단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단 위로 올라오세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 위쪽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쪽으로도 좀 오세요. 이쪽으로도. 우리 함께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건데요, 오늘 치유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손대실 것입니다. 불로써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기름 부으며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은 들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병이 낫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치유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만지심이 불같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옷자국 난 손으로 만져주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갖가지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물 같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공황장애와 우울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평안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구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낙심과 포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분노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의 혼란함과 하나님 마음의 우울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더 역사하시옵소서. 더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숨길 원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감추고 숨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예수 산으로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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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했네
Sing honor, honor to his name. Sing that again. Honor. Sing beauty to his name. Beauty. Sing beauty again. Beauty. Holy is his name. Holy is his name again. Holy